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 구약 1019면에 있습니다. 1019면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 제가 15절, 우리 성도님들 16절 교독에서 21절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합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여 새로운 일을 도모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슬픔, 저주, 아픔의 과거는 청산되어지고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새로운 나날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전의 겉모습만 아름다워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영적인 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셔서 사람의 목소리 낮아지고 없어지고 성령의 목소리만이 이 가운데 널리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 보면 새 일을 행하리니. 이구 목사님 새 성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다분히 목적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해가지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2달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정하고 본문을 정하고 2달 전에 말씀을 다 작성해 놓고 저는 오늘 이 날이 이 말씀의 순서가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그 순서에 의해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주어졌을 뿐인데 마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새 성전에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마치 이미 계획적으로 아는 것처럼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선택했네요. 아닙니다. 참 희한하죠. 거기에다가 아니 성가대 가운데 무슨 같이 짠 것처럼 근데 원래 2달 전에 입으려고 그랬었는데 작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수하고 공사해서 우리 성전만 보수하고 공사한 것이 아니라 성가대 가운도 보수하고 공사해서 마치 짜고 친 것처럼 오늘 새로운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참여하는데 본당 강대상의 이 칼라 베이스가 화이트인데 마치 이 칼라 베이스가 화이트로 되는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성가대 가운도 이렇게 화이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이번 공사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크나큰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사 안일 정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심기일전하여
전심전력에 어떤 일을 항상 계획하시고 도모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필요한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정, 좌의정, 아니면 부대통령?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왕? 내가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바라볼 때,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나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왕.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나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관심도 없습니다. 너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에게였으면 좋겠다.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나로 말미암아 선택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네가 눈을 뜨고 자리에 누우며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분은 자녀가 왕이 되어 있고, 어떤 분은 아내가 남편, 어떤 분은 자기 자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하나님의 그때부터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활동이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보다는 질투만 하고 계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24절 말씀. 신명기 4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에게 두 번째냐? 그 첫 번째가 뭔데? 그 첫 번째를 가만히 놔둬요? 아니면 소멸해요? 소멸해요. 권력이 첫 번째. 권력은 빼앗아. 물질이 첫 번째야. 물질 후 불어버립니다. 질투하시며 소멸하시는데 왜 거기에 소멸이라는 단어가 있냐면, 하나님은 질투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을 소멸, 사라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려면 이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다윗의 시를 가만히 바라보면 거기에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24편 6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면 이 문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오래된 문입니다. 오래된 문. 너무 오래돼서 열리지 아니하는 문. 닦여진 지 오래라서 거미줄이 쳐있고 낡고 오래되고 완고한 문. 그 문이 열려질 때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문이 열려져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공존하시는데, 이 문이 닫혀져 있네요. 문이, 하나님의 영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이 안 열려지고 있어요. 그 틈조차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들어라,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이라는 영광의 왕이 나에게 자리매김하려면 우리의 견고한 문이, 틈이 열려지지 아니하는 오래된 문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열려져야 돼요. 영광의 왕, 이 왕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왕이에요.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왕이요, 불가능이 없으신 왕이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엘샤다이, 능력의 왕, 그 왕이 나에게 오셨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바다 가운데 뭐를 내세요? 길을. 큰 물 가운데 뭐를 내세요? 지름길을. 안 됐는데, 이때까지 안 됐는데, 불통됐는데, 실패했는데 지름길이 생기고, 바다 가운데 어떻게 길이 생깁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역사와 능력이, 만왕의 왕 되신 그 왕이 나에게 들어오셨을 때 바로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래요.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요. 만왕의 왕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열려져야 되는데 도무지 열려지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 예배는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보세요. 정말 내가 한번 죽어보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한번 다시 살아나 보세요. 성령의 영이 한번 충만해 보세요. 삶이 안 바꿔질 리가 있나요? 예배 시간에는 잠깐 살짝 감동받고 은혜받고 도전받았으나 내 삶이 안 달라졌다는 얘기는 만왕의 왕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과거에 슬픔이 있었느냐, 저주가 있었느냐, 아픔이 있었느냐, 고통이 있었느냐, 괜찮다.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면 돼. 나는 너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니까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마라. 슬픔, 아픔, 고통, 분리, 시기, 다툼 다 던져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만왕의 왕이 찾아오시면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다 매장시켜버리고 묻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인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 광야에 뭐를 또 내시겠대요? 길을. 사막에 또 뭐를 내시겠대요? 강을. 와. 보여지는 새 성전에서만 우리가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이 새 성전에서 내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삶의 자세가, 내 영적인 습관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만왕의 왕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나 또한 사막의 새로운 길이, 막 광야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이 굳은 내 마음, 안 열려지는 이 내 마음, 딱딱하게 견고하게 고착화된 이 마음이 어떻게 열려집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건데 이 딱딱한 문이 언제 열려지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만악의 왕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이 마음이 언제 열려지느냐? 언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힌트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셔서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셔가 아니라 찬송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만악의 왕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아프다고 고백할 일이 많이 생길까요? 아니면 하나님 참 신바람 나요, 하나님 참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하나님 참 제 삶 가운데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죠? 찬송! 왜냐면 하나님은 나를 찬송을 받기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일만한 감사 드릴 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의 빗장이 어느 순간에 풀어지고 열려지느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견고한 문, 열려지지 아니한 문, 오래된 문, 이 낡은 문이 언제 열려지느냐? 말씀 읽어볼까요?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예배와. 스가랴 8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스가랴 8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만군의 외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단을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갑자기 손이 견고해진, 아무것도 없었던 빈손이,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던 그 허무한 손이 견고한 손으로 바뀐대. 어느 날부터?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성전이 뭐 드리는 곳입니까? 예배.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손이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견고해지기 시작합니까? 만악의 왕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예배 드리다 보면 뭐가 열려져요? 뭐가요?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 강박하고 그 딱딱하고 그 빈틈조차 없었던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전부여 의지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 예배드리다 보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거든요. 성전 시대를 쌓던 그날부터 우리들의 손이 견고해지기 시작하고, 스가랴 8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스가랴 8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스를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스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이때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만왕의 왕이 나의 왕이 될 때, 나에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내가 식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에 바로 그날 때부터 사막의 길이, 광야의 강이, 바다 가운데 큰 길이, 바로 그때부터 지름길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3절. 만왕의 왕이 왜 나를 통치하지 못하고 다스릴 수 없었느냐? 왜 하나님과 우리가 동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23절, 그 이유를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번제의 양은 내게로 가져오지 않아요.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행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만왕의 왕과 우리가 무관한 사이가 된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요. 예배 자리에 내 육체는 앉아 있으나 내 영혼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기커녕 이러쿵저러쿵 이러쿵. 주일날 안식일날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시와 찬미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일에 주력하고 집중하고 매진해야 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다른 것에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만왕의 왕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까? 어떻게 왕이 나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이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오늘 작정하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전만 아름다워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려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제단에서 나오는 축복의 샘물을 마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강건하세요. 부유해지세요. 더욱더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하세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정에 양육될 것입니다. 이 복을 마시세요. 가지고 가세요. 찾아가세요. 왜요? 만왕의 왕이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날, 우리 성도님들이 보다 더 행복해지는 그날을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 시간에 열려지면 만왕의 왕이 찾아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문들아 머리들아 들릴지어다 여호와의 문들아 활짝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요 그 오래된 문이 낡은 문이 열려져 만왕의 왕을 내 안에 모시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이 가능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